우리 사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정,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하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가족은 정말 평안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우리의 단어가 되고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가족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행복한 거죠.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좋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육체적인 가족을 생각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힘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듣다 보면 그게 정말 가족일까? 정말 이웃보다 못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죄가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고귀하고 번개할수록 이 죄라는 것이 들어가서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서로서로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가정의 그 따뜻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족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라는 게 뭔가라고 함께 배웠는데,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운 성령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했던 가장 큰 일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변화 공동체가 된다고 그랬죠. 변화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는 단지 나 자신만 변화되거나 가정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면서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새로운 공동체, 가족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보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나, 그러면서 이 둘러보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닙니다, 저 사람들 내 형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가족이 나의 전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고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혈육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양을 하면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법적으로 가족이 되려고 하면 결혼을 하든지 입양을 하든지 육신으로 태어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가족이 되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적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지식을 쌓은 적도 없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양자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입양된 사람처럼 마치 결혼한 신부와 신랑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저 다가오는 저 천국에도 이리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있거나 외롭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몇 가지 문구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만 잘하면 되고 혈육적인 육신적인 가족들은 잘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기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가르쳐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의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어머니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자체는 인간의 아들로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일들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기억하며 그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도록 그의 제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부모를 공경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인생을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음을 본문에 보여주면서 믿음의 가족들이 끝까지 서로를 책임져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옆에 어머니 옆에 이모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맡기려고 하면 이모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모, 엄마를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동생들에게 이모, 우리 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엄마를 좀 잘 책임지도록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모라든지 그의 육신적인 동생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며 그 어머니의 여생을 편안하게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육신적인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몸 아파서 낳았던 육신적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 부모의 가장 큰 비통함은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심정은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비통함, 슬픔에 빠져있는 이 마리아, 그에게 이제 요한을 맡기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던 그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였고 도망자였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요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패배자인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투성이었던 이 요한을 향하여서 너희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가장 귀중한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형태를 취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이후에 너의 그 모든 패배, 너의 모든 그 실패,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나의 교회를 책임지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투성이고 실패자였던 이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맡기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과하고 그의 모든 실패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그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위로하는 것이 없는 이들의 형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우쳐서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패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처가 많고 옆에 사람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알고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배신을 알고 버림을 당해봤기 때문에 버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연약한 자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여기서 보상받지 못하고 여기서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게 없다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사랑과 은혜를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습니까? 밥도 안 먹고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저 사람 미쳤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고쳐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가 보면 또 반대의 소문은 저 사람이 미쳤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저희 예수가 미친 게 아닐까. 30년 동안 우리와 더불어서 이 갈릴리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롱거리 받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과 친척들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말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좋은 아들이었는데 왜 그가 그래 됐을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또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소문이 이렇더라. 소문이 저렇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오해하고 교회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의 기준이 사람들의 말이 되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처럼 이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저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야. 자신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에게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니까 이 서기관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 사탄의 힘을 한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는 어떻다더라. 예수님은 어떻다더라.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휘둘립니다. 야, 너희 교회가 이렇다면서, 그런가 봐. 뭔지도 모르고 그게 휘둘려가지고 그럼 난 그런 게 안 가야 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내 이야기가 진실이라면서 자기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고 너희가 확증을 받아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 가족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온전한 육신적인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 때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 나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나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든지 막 서로를 물고 뜯기 시작하면 가족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수십 년 교회 다니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비들리거나 내 기준에 비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들이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체요 가족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가족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족들도 무례히 행하면 그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를 대할 때마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에게 함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들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서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사랑 전체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숙한 모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는 수십 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인간이 되었구나,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때 언제쯤 그 얘기를 합니까? 철이 들었다, 보통 철이 들었다 라고 말하면 어르신들이 표현할 때 한 50, 60이 돼야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구실을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20대, 30대가 지나야 인간구실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한 명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참고 인내해야 제대로 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수십 년이 되어야 제대로 된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더 서로 성숙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해요. 서로 화목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 관계를 보다 보면 이 조그마한 가족 가운데 속에서도 막 서로 날카로운 칼을 가며 공격할 때가 있죠. 당신이 왜 그래? 막 서로 날카로운 칼날을 내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도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현당을 나눌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해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미워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현당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닐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족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는 거짓이나 외식으로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 아버지가 뭐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 그래 하세요 알았어 하세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하면 근성으로 예 알았어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삐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자랄 때 저희 집에는 하숙을 치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우리 집에 밥 먹는 인원이 20명이 넘었어요. 하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방은 남자 하숙생, 이쪽 방은 여자 하숙생, 그리고 우리 방에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8명이었는데 우리 가족 8명에 하숙생들 뭐 12명 넘으니까 20명 넘게 밥을 먹는 거죠. 매일. 밥을 같이 먹고 즐겁게 지내고 저도 하숙하는 형님들 보고 형님 또 누나들 보고 누나 이렇게 하는데 하숙생들은 직장을 위해서 잠깐 왔다가 다른 직장 옮기면 떠나가더라고요. 6개월, 길어봐야 1년 아니면 2년 다 떠나버리고 같이 안 있더라고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 가족이 아니고 하숙생이니까 떠날 때는 떠나더라고요. 가족과 하숙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개념은 성도들은 하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혐오하거나 싸워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화평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소극적이긴 한데 약간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유치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말은 이 첫 번째 말했던 겸손하거나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유치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치한 것. 유치한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유치한 일들. 또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생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유치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생인지 모르겠는데 막 유치하게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싸웁니다. 전에는 딱지 하나 가지고 구슬 하나 가지고 TV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안 싸웁니다. 안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거기 막 넘어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것이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요,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문제를 지려하면 성숙한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겨갈 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가족답게 살아갈 때 이곳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누린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